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2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단원 35절에서 48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35절에서 36절, 본 단원에 주인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관찰해 보십시오. 본 단원의 중심 단어는 단연 주인과 종입니다. 각각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후에 잔치 비유나 14장 16절, 문화 비유에서도 19장 11절 등장합니다. 주인,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19장 12절. 본 단어는 떠나려는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5절에서 40절까지는 모든 종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호칭이 종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2절에서 48절까지는 모든 호칭이 종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는 점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는 주인이 떠나면서 모든 종들을 종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종을 주님은 청지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42절.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그 종을 맡긴 큰 종인 셈입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먼저 앞부분 35절에서 40절까지 앞부분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35절 하반절. 눕거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기다리고 있기는 구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34편은 전체가 3절에 불과한데 내용을 음미해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구약시대 종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집인 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온 누리가 고요히 잠이 든 깊은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거나 눕지를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성소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리하며 레위기 24장 3절에서 4절 아침에 드릴 상번제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밤새도록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구약 시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던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 제도를 단번에 완성하시고 폐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깨어 있으면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다름 아닌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구약 성경에서도 대할 수가 있음을 통하여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성경은 신약의 종들에게도 깨어서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초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시온에 오셨으며 또한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계시록 14장 1절 라고 하신 대로 주님도 시온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고 38절 거듭 축복하십니다. 43절에서도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고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는 37절 하반절 황성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십니다. 40절.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1절. 이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대상이 우리에게 하심이냐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 앞부분이 성도 모두 사도들을 포함한 성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뒷부분은 분명 지도자들인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하신 분부임이 분명합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자격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병행 9절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지혜가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을까요? 이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4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인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충성한다 하면서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오시기까지 그 집 종들을 맡기려 한다면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기려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를 성경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지금 주님은 자신이 충성하시던 하나님의 집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는 주의 종된 우리가 사모하고 갖추어야 할 두 덕목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범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에 관해서는 이미 11장 52절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고 천국문을 닫을 수 있음을 마태복음 23장 13절 경고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이는 가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강도권을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권리, 지식의 열쇠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43절에서 44절 이는 종된 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복인 것입니다. 그 종이 화가 있도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칠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라고 하십니다. 45절에서 46절 이는 주의 종이 당면할 수 있는 최악의 화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신 것입니다. 홍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 댐을 건설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45절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과는 42절 정반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이는 분명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주님의 초림 당시에 이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노비를 때린다는 말은 맡겨주신 종들에 대한 영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진리로 미혹한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가리켜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과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영적인 폭력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라고 하십니다. 46절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말씀을 맡은 자의 우선적인 심판 기준이란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몇 개나 지었느냐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었느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천국문을 닫는 설교를 했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종들에게는 46절과 같은 경고가 없습니다.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라는 엄한 경고는 종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문을 열고 닫는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천국문을 닫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48절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는 분명 그 집 종들을 맡은 종을 가리킵니다. 선생된 자에게는 더 높은 윤리성과 더 중한 책임과 더 엄한 심판 기준이 적용될 것을 말씀함입니다. 종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40절 하신 주님은 종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라고 하십니다. 46절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 그날은 모른다 하여도 가까이 오신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수종하리라고 하십니다. 37절 하반절 이는 그날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하십니다. 44절 다섯째 단원 49절에서 59절 받을 세례가 있으신 주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49절에서 50절 성도들이 할 일과 35절에서 40절 교역자들이 할 일을 41절에서 48절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고 49절 상반절 자신의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대별하면 불을 심판의 불로 보느냐 복음의 불로 보느냐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앞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48절. 이런 문맥적으로 볼 때 이는 불의를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로 죄악을 태우시는 복음의 불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으며 19장 10절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이 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불이 이미 붙고 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 세례란 십자가 고난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는 판이니 22장 24절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붙이시려는 복음의 불은 불가피하게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고 51절 말씀하십니다. 이 점은 이미 2장 34절에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예언한 바입니다. 복음은 불가피하게 패함과 흥함, 구원 얻을 자와 멸망당할 자,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부류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궁극적인 화평은 그 분쟁이 종식된 이후에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고 58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화해하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미룰 수 없는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란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노상에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56절에서 57절 예루살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인 역사적인 종말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노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대신에 정죄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화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